호세아는 총 9개의 예언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3장은 제8 예언입니다. 8번째 예언이에요. 정확하게는 8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배은 행위들의 허망한 결말, 그리고 격렬한 심판, 집행, 경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오늘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는데 너희를 먹여서 배가 너희가 부른 후에 나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마른 땅에서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광야 마른 땅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광야와 마른 땅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곧 광야는 마른 땅이에요. 그렇다면 광야 마른 땅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광야 마른 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한번 보세요. 저 점선이 루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갔던 루트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는 제외하고서요. 오른쪽에 있는 그 에시온 게벨 저쪽 오른쪽 모압 땅 그쪽을 제외하고서라도 그쪽은 뭐 있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요. 한번 보세요. 광야가 몇 군데나 되나? 술 광야, 에담 광야, 저 왼쪽에서부터요.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그 위에도 찐 광야예요. 신 광야인데 똑같은 신 광야인데 스펠링이 달라요. 신 광야. 이렇게 무려 6군데의 광야에서 생활해요.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곳은 광야예요. 광야 마른 땅이란 기후적으로 보면요, 연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곳이에요. 즉 1년에 200mm 이하의 비가 오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강수량이 200mm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mm 이하로 내리는 곳을 기후학적으로 볼 땐 사막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사막인데, 사막이라고 말하면 모래잖아요. 사막은 모래로 구성된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광야는 돌로 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은 사막이라 말하고 돌로 되어 있는 곳은 광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은 둘 다 같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200mm 이하 강수량이 내리는 거예요. 저 맨 위에 신광야, 그 옆에 브엘세바라고 있죠. 이스라엘을 흔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거주하다가 이삭이 후에는 헤브론으로 가죠. 그 위쪽에 헤브론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브엘세바 그랄 거쳐서 헤브론으로 가죠. 브엘세바 최남단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최북단은 단, 최남단은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 왜 브엘세바일까요? 브엘세바가 연 강수량이 딱 200mm예요. 200mm.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강수량을 주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광야 비슷한 곳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쫓겨난 하란이 쫓겨나자마자 저 술광야로 간 거예요. 저 술광야, 애굽으로 가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출애굽 여정을 보면 때로는 모래로 된 사막을 만나고 때로는 돌로 된 광야를 만나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마른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막, 광야, 마른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생존했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땐 광야 마른 땅은 풍요로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됐어요. 일교차가 무려 40도에 육박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인한 이유가 있어요. 일교차가 우리나라가 심해요. 겨울과 여름 사이에 그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인한 거예요. 이런 기후를 가진 그 기후대에서 살아남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거예요. 이 기후학적으로도 이 기후를 이겨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에 이 기후가 나타나요. 하루에 무려 40도요. 15도의 일교차면 사람이 견디기 어렵다고 그래요. 15도 정도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감기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환절기가 그렇게 일교차가 심한 절기가 환절기잖아요. 10도에서 15도 사이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40도예요. 뜨거울 때는 45도에서 50도까지 가잖아요. 추울 때는요, 5도에서 6도,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5도에서 6도, 40도. 일교차가 40도라는 것은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낮에는 거의 다 벗고 생활하다가 밤에는 파카를 껴입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견딜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그 옛날에 겨울에 껴입을 게 뭐가 한밤에 껴입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했다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뭐 보리가 나요? 무슨 곡식이 나요? 채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단벌 옷, 단 한 켤레 신발로 40년 동안 신었다는 게 아니에요. 단벌 옷으로 그냥 40년 동안 이게 말 그대로 헤어지지 않고 단 한 켤레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그래서 단 한 켤레 신발과 단 한 벌의 옷으로 40년 동안 너희가 지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갈아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상들이 지나가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을 상인들이 오질 않아요.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오고 가는 대상인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곡식도 사고 그들에게서 금을 주고 그들에게서 옷도 사고 신도 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요, 이 살아갈 때 기후가 그렇게 힘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모자람 없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 마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킴받게 되었다고, 보호해 주셨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예요. 이 말은 본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다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의 암과 같이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아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허니문, 즉 신혼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광야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마른 땅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많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쫓기던 10여 년간의 기간이 광야 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연단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단은 곧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에요. 내 삶의 연단은 하나님을 아는 과정으로서의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연단,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오는 고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요, 연단이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만드시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빚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 마른 땅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 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요, 성령과 동행하며 연단과 훈련 받을 때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 역시 참된 평강과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그러한 모든 형태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성도들이 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간절하니까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6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태평 그 천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들이 풍족해지니까 그들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느냐? 바로 풍족해지니까요. 바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부터,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다라고 생각할 때부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풍요로움이 교만을 가져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풍요로워지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이를 증명하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붙들죠. 교회 타락은 풍요로워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려울 땐 타락하지 않아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어려울 때는 가정에 불화도 없어요. 어려울 때는요. 물론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저기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는 남편들이 바람피지 않아요. 풍족해지니까 바람피는 거예요. 어려울 땐 타락하지 않는다고요. 풍족해지니까 타락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광야 마른 땅과 같은 곳에서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이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팬데믹이요, 우린 풍요로운 가운데 이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6.25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찾았을걸요. 하나님을 만났을걸요. 하나님을 알았을걸요. 하나님께만 매달렸을걸요. 풍요로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숙제잖아요.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그전 세대에서는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 교회의 과제들이잖아요. 풍요로움은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더 위험한 때예요. 지금이 더 위험한 때니까 지금이 더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다윗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밧세바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풍요로울 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 마른 땅에 있는 성도라면 훈련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참된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지금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면 더욱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 은혜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샬롬의 은총을 누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참된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